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현명하고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그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함을 나타내 보일지니라.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니라.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현명한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지혜를 안다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판단하고 영적인 문제들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는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참된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보다 훨씬 우위에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슬픔처럼 죽음을 가져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른다고 하셨고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슬픔을 혼자 짊어지고 온갖 고생하고 삶을 비관하고 후회하고 저주한다 해도 그 결과는 죽음뿐인 것입니다. 혼자서 고독이라는 단어를 한껏 외치면서 고독하고 외롭고 자기를 저주한다고 해도 그 결말은 아무것도 아니며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세상을 비관하고 죽음으로 자신을 내몬다는 것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 1위를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고독한 것도 외로울 때는 우울해 보이고 쉽고 고독을 경험해 보고 싶은 것이 인생입니다. 이러한 것이 정도를 지나쳐 보다 보면 병이 되는 것이며 죽음에 이르게 되고 가장 비참한 삶을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혹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이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자살에 이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가장 고귀한 그러한 생명입니다. 인간의 몸이 살아 숨쉴 때 고귀한 것이지 인간의 운명이 끊어진 뒤에는 한 토막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더 낫다고 하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귀하고 귀한 인간의 운명을 고난이나 고독이나 우울증으로 인해서 세상을 등진다면 정말 비참한 삶을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힘들다고, 세상이 각박하다고, 사업에 실패했다고, 가정이 파탄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우울해지거나 비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숨이 끊어진 그 순간 그 성도가 잘 살았든지 잘 못 살았든지 간에 천사가 와서 정중하게 모셔가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를 보십시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런 자색각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헌데가 난 채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 바라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죽으면은 천사들이 우리를 아브라함 품으로 우리를 옮긴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낙원으로 갔지만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떠나면 셋째 하늘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을 떠나면 환영을 받고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으면 사악한 마귀가 와서 데려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마귀가 데려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떠한 구절을 믿고 어떠한 구절을 못 믿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는 성도들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원들은 환자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죽음 일보 직전에 깜짝 놀라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목격한다고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혼은 마귀가 와서 데려가는 것입니다. 환자는 따라가지 않으려고 악을 쓰고 힘을 써보지만 이 육신과 혼을 분리시켜 마귀는 그 사람의 혼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에 실패해서도 기도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고, 생활이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들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부지런하지 않고 이불 속에 가만히 누워서 기도만 하고 있다면 그 일이 풀어지겠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해야죠. 자기 몸이 움직이지 않는 한 지혜롭게 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구걸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아야죠. 구걸을 해서 술이나 먹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번 살아볼 만한 세상인 것입니다. 부자가 하루에 밥을 5끼를 먹고 삽니까? 부자도 밥 3끼, 가난한 자도 밥 3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아봐야 성인병만 걸리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더 작게 먹고 삽니다.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볼 만한 세상인 것입니다. 잘만 하면 천년왕국에서 유업으로 땅을 주신다고 했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멸류관도 주신다고 했는데 못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한번 해봐야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명철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시려고 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주십니다. 1번, 현명하고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본문 13절에서는 너희 가운데 현명하고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그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을 행함을 나타내 보일지니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현명하고 지식을 갖춘 자가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선한 행실을 통하여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함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이란 반드시 일상생활 동안에 행하는 행실만을 뜻하는 게 아니며 또 다른 의미는 그 사람의 입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생활을 통해서도 자신의 행함을 나타낼 수 있지만 입을 통해서도 그것을 나타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삶이 반영되어 입술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사람의 입에서 독한 시기와 다툼을 나타내는 말이 튀어나오지 않는다면 마음속에 혹시 시기와 다툼이 숨어 있더라도 그것을 능히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입으로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않고 마음으로도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생각을 품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떠하냐 하는 것은 입으로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일상적인 삶 가운데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동하고 싶다면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기의 입을 다스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입은 사람의 생각과 행실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의 생각과 행실을 지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숨어 있더라도 그것을 입으로 말하지 않고 제어하면 어느새 마음속에 있는 그 시기와 다툼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슬러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한다면
진리를 거스르던 그 생각이 사라지게 되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온유함인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면 자신의 혀가 움직이는 대로 제멋대로 말하도록 내버려둔다면 온유한 사람이 아니며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실을 유도할 능력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디도서 3장 2절에서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을 하지 말고 유순하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한 온유함으로 보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비방하지 말라고 했는데 없던 일도 만들어서 거짓말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목사가 정말 하나님의 종일까요? 성경에 쓰여진 구절이 보이지 않나 봅니다. 거짓말을 매 설교 때마다 반복해서 비방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목사는 제정신으로 그러한 말을 매번 설교 때마다 할까요? 그러한 목사는 마귀 들린 목사인 것입니다. 그러한 거짓말하는 목사 밑에서 그러한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설교 때마다 남을 비방하는 설교를 하는 것을 듣고 저것은 아닌데 그 성도는 저렇게 안 했는데 저것은 강단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매번 그 설교를 듣고 있다 보면 세뇌가 되어서 나중에는 그 목사의 말을 100% 수용해버리는 것입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매번 강단에서 겁박을 주는 일은 밥 먹듯이 설교하고 있고 이 교회에서 나가면 지옥에 간다고 아주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700명이 넘는 성도가 교회를 떠났는데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고 구원받지 않아서 다 지옥에 간다고 겁박을 주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입니까? 그 교회에서는 자기 목사만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남아있는 성도가 교회를 떠나면 또 구원받지 않았다고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네 자신은 이런 데서 빠져나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을 마음을 미혹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18년간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목사의 성추행으로 인해서 그 목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이 더 이상 없기에 그 자리에서 앉아 온전한 경배를 드릴 수 없어 성배를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니 저를 비롯해 저희 가족, 심지어 크리스천 중학교를 다니던 제 손자까지도 구원받지 않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저주를 한 것입니다. 세상에 목사가 이런 목사가 있는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 된 크리스천 중학교를 나왔던 우리 손자를 갖다가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목사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여태까지 교회에 나온 이후로는 제가 그 목사를 한 번도 강단에서 비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심하게 매번 설교 때마다 정말 이 까도 너무나 심하게 까니까 제가 반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입이 없어서 정말 반박을 안 하고 있는 줄 아는 모양이에요. 참고 정말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 내가 배운 사람인데 그분 밑에서 배웠는데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도 그분께서는 내가 우리 애들 보고 그랬어요. 앞으로 나를 5번만 더 저주하고 안 한다면은 내가 그 목사에 대해서 전혀 말을 안 하겠다. 했는데도 계속 말을 하니까 어떻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취임식을 하기 전에 한 번은 내가 설명을 해야 되겠다. 내가 안 한 것도 내가 입을 닫고 있으면 정말 제가 헛것이 돼버려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고 그 목사 밑에서 정말 죽으라면 죽는 흉까지 내면서 지금까지 섬기고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비방하고 매번 사기꾼이니 도둑놈이니 뭐 남의 돈을 훔쳤니 말하니 이런 소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말 지나치게 한 것이죠. 제가 할 말은 정말 태산같이 많지만은 우리 가족의 싸움을 하지 않게 해서 정중한 말로만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제가 안 했다는 것을 그렇게 안 하고 살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저도 이해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목사는 증거가 명확한 녹취록이 있는 성추행 사건으로 성별한 성도들이 아무 말 없이 지내고 있으니 어리석은 바보로 취급하는 모양입니다. 코로나에 걸리라고 하고 문둥병에 걸려 소록도에 가라고 하며 보통 사람은 하지도 않는 말들을 열린 입이라고 함부로 내뱉었습니다. 1심에서도 또 2심에서도 똑같은 형벌을 받았는데 또 3심 대법원에 항고를 했습니다. 변호사비는 누가 줍니까? 2심에서도 변호사비가 많이 들었는데 3심은 변호사비 선임을 안 하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변호사비는 누가 줍니까? 똑같이 형이 나왔는데도 3심까지 또 항소를 했는 거예요. 경찰, 검찰, 법원, 판사 모두가 다 허수아비로 아는 모양입니다. 정말 목사가 창피한 줄도 모르고 저런 짓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나온 성도들의 입이 없어서 반박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가 봅니다. 할 말이 많은데도 왜 반박할 줄을 몰라서 반박을 하지 않고 있겠어요. 혹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담이 되고 방해가 될 것 같으니 저희들이 안 하는 것이죠. 행여나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싸우고 비방하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 빈말이라도 해명해야 한다고 했는데 무수한 거짓말을 한 그 목사는 어떻게 변명하시겠어요? 정말 창피한 줄 알아야 하는데 창피한 줄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강단에서는 주님 곧 오신다고 하고 뒤에서는 또 숙소를 짓고 있습니다. 숙소를 지어서 월세를 받아보니 재미가 솔솔하는 모양입니다. 또다시 건물을 지어서 4세대를 살게 하라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건물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목사가 돈의 눈이 어두우면 돈 버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차라리 임대 사업을 하고 사업을 해야죠. 목사가 강단에서 얼마짜리 건물이라며 자랑하면서 흡족해하는 모습이 어떻게 성경대로 믿는 목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건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한다면 다들 강남의 대형 교회에 다녀야겠죠.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불법 건축물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온전한 건물을 지어야죠. 왜 불법 건축물을 짓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그런 말을 합니까? 불법 건축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 부분은 다 철거해야만이 하는 것입니다. 건축에 대한 법을 모르니까 저런 결과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제가 15개월 동안이나 그 미팅에 매주 화요일 날 9시부터 12시까지 15개월을 참석을 했는데 세상에 나를 한 번도 참석을 했다고 말 한마디 고생했다고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마지막 끝날 때 상패를 받는데 그 집사와 자기 아들만 상패를 받고 나는 배제를 시킨 거예요. 왜? 집사를 다시 하라고 해서 내가 못하겠다고 거부를 했기 때문에 나는 참석을 15개월 동안 건물을 다 지었는데도 나한테 상패를 안 준 거예요. 얼마나 그런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15개월 동안 그렇게 참석했으면 나를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건설회사 소장이나 건설회사 차장을 그런 고생했다고 패를 주는 것이지
어떻게 건물주가 자기 아들을 하고 이런 쪽에다가 건물을 상패를 주는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15개월이면 한 달에 4번만 치더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건물의 잘잘못은 내가 어느 한 구석 한 구석까지 다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불법 건축물을 짓냐? 내가 이야기했을 때 목사님한테 보고했냐? 보고했다고. 다 알고 있으면서 내가 보고했냐? 그러니까 보고했다고요. 그러면 자, 목사님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제가 미팅에 15개월을 참석했기 때문에 저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를 이렇게, 자, 내가 그 교회에서 내가 단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서 거기에 강단에서 내가 비난을 했습니까? 돈을 떼먹은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그 교회에 대해서, 그 목사에 대해서 비난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나를 갖다가 그렇게 교회에서 강단에서 할 때마다 나를 그렇게 욕을 하고 하냐 이거죠. 내가 내용 증명도 보냈어요. 앞으로 나에 대해서 더 욕을 하고 비난하면은 내가 형사처벌하겠다. 내용 증명에 사기꾼, 도둑놈, 돈을 훔쳐갔다? 이게 다 그 녹취록을 가져가서 그 번역하는 데 가서 번역을 다 했어요. 무조건 내가 형사적으로 고발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내가 고발해도 되겠냐?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막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정말 참고 참았는데도 계속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도 계속 나를 갖고 노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그 교회에 어떤 비난을 했다거나 잘못됐다 그러면 내가 수긍하죠. 혹 내가 다니는 교회 목자가 이런 일을 자행한다면 속지 마시고 자, 성경을 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워하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내어졌으며 나는 또 너희 양심에도 나타내어지고 바라노라. 주의 두려우심이 여기서 주를 두려움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쓰신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정신 차리라고 똑바로 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 목사가 강단에서 교회에 나간 사람들을 저주하고 욕을 하고 있는지, 자, 강단에서 저주하는 이름이 자기가 될까봐. 지금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하도 나간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저주를 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거명할까봐. 그 목사 입에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게 사실. 오로지 사람을 두려워, 그 목사를 두려워해서 그 교회 강단에서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의 잣대가 어렵다면 기본 상식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도 판단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력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없는 저주를 해도 가만히 참고 있으니 해도 너무 지나치게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 한마디도 반박을 안 했지만 앞으로는 확실하게 반박을 하겠습니다. 그 목사가 저를 저주한 부분에서 단 한 가지라도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무릎 꿇고 빌겠어요.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자, 그 목사가 저를 저주한 부분에서 내가 단 한 가지라도 그 목사의 말대로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분 앞에 가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내가 무릎 꿇고 빌겠어요. 그러한 일이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자, 강단에 서서 자기 얼굴에 침뱉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담하듯 교회를 나간 사람들 욕이나 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착각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제발 속지 마세요. 이제 그만 속으세요. 진짜 그만 속으세요. 자, 2번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 15절에서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기에 올바른 지혜일 수가 없는 것이죠. 지식도 그렇지만 지혜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는 오 디모데야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에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도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누락지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이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이것은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지식인 것입니다. 과학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참된 지식은 참된 지식, 또 좋은 지식인 것처럼 참된 과학 역시 좋은 과학입니다. 이처럼 지식에도 거짓된 지식과 참된 지식, 유익한 지식과 해로운 지식이 있는 것처럼 지혜 역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와 땅에 속한 지혜, 곧 참되고 좋은 지혜와 거짓되고 악한 지혜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많으면 슬픔도 많으니 지식을 늘리는 사람은 슬픔을 늘리는 것이라고 전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식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마귀도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혜 역시 지혜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지혜가 충만합니다. 문제는 지식이나 지혜가 어떤 종류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주를 두려움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시편 111편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런 지혜라면 그것은 좋은 지혜인 것입니다. 욥기 28장 28절에서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식이란 사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을 말하고, 지혜란 지식을 옳은 일에 사용할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명철이란 자기의 아는 바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아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는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지만 명철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지혜는 지식을 어디에 어떻게 적용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내는 능력이고, 명철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일 또한 또는 행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아는 능력인 것입니다. 따라서 명철이 결여된 지식과 지혜는 쓸모가 없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세상의 학문은 아무리 깊고 넓어도 도무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명철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세상 학문으로 성경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자들의 소행일 뿐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는 명철한 마음을 주셔 나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명철한 마음은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잠언 17장 18절에서는 명철이 없는 자는 손뼉을 치며 그의 친구의 면전에서 보증을 선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지식과 지혜가 아무리 많이 있다 해도 명철이 없다면 보증을 서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명철한 사람은 보증 서는데 앞장서며 인생의 말로가 괴로운 것입니다. 어떤 누가 보증을 서달라고 하면 서지 말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인후보증이나 연대보증 같은 것을 서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17장 24절에서는 지혜는 명철을 지닌 자의 앞에 있으니 어리석은 자의 눈은 땅끝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명철이 없으면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어리석음을 낳는 사람이 될 것이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고자가 되는 것뿐입니다. 지금은 은행에서 이 보증을 쓰란 말을 안 해요. 보증을. 그래도 지금도 어떤데 제2금융권이나 3금융권 같은 데는 보증을 써야 돼요. 그래야지 돈을 빌려줘요. 제가 옛날에 사업할 때만 해도 사업자끼리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연대 보증이, 새 회사가 연대 보증이 안 되면은 은행에서 되질 않는 거예요. 건설회사에도 면허가 또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새 회사가 서로 연결을 시켜야 돼요. 한 회사가 부도가 나면은 새 회사가 부도가 나게 돼 있어요. 그때 당시 지금은 그런 것이 없는데 그때 제가 사업할 때만 해도 이 90년도, 88년도, 90년도 이때만 하더라도 새 회사나 이렇게 인후보증을 서로 써가지고 보증을 해야 돼요. 한 회사가 보증이 부도나면 다 같이 부도나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디 가서 그런 문제가 온다면은 보증 서서는 안 되거든요. 옛날에 자동차 한 대만 빼더라도 보증을 써야 됐어요. 활보를 뺀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절대 어디 가서도 보증 서는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보증 서면은 성경에도 나와요.
자기 침상도 뺏긴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젊은 날 그런 보증것 때문에, 연대 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때 그런 부도난 것을 제가 다 책임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안타깝게도 참 부도가 나서는 안 되는 그런 지경인데도 연대 보증 때문에 부도가 나는 그런 지경이 있었거든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안타깝고 괴로운 거죠. 그러나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도 그 사업을 했다면은 어디 휘파람 불면서 어디 하와이나 외국이나 다니면서 골프 치러 다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알파와 오메가니까 처음과 끝을 미리 다 아시니까, 너는 앞으로 거서 뭐가 되겠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를 생명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셨던 것.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살할 기회가 얼마든지 많이 있었고, 섬에서 혼자서 유배하면서도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시기가 오게 해달라고 저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앞으로도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절대 보증 같은 것은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현명하고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세상 지식이 아니라 성경적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 3장 19절에서 주께서는 지혜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명철로 하늘들을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지혜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과 감정을 가질 수 있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복음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야죠. 16절은 독한 시기와 다툼도 그 자체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닐 뿐 아니라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그것은 올바른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지혜를 마귀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자랑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좋은 지혜가 될 수 없는 까닭은 이런 것이 있을 때 반드시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발생하기 마련이며, 바울은 시기에 대하여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에서는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려 했습니다. 세 번째, 위로부터 오는 지혜. 본문 17절에서는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고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안에서 뿌려진 것이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는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라고 했습니다. 화평이 먼저가 아니고 순수하고가 먼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평이 온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사람이 아무 지혜를 갖고 있다고 해서 바울이 항상 완전한 화평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성도와 다투기도 하고 다른 형제 자매 사이에 분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치밀어 오는 화를 참지 못해 다른 사람들과 사이에 또 유쾌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뜻하지 않게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갖고 있다면 그 성도는 순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반드시 맞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며 성도는 옳은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옳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성도들이나 순수한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꾸밈 없이 감추지 않고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가 어렵다고 하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도 내어줄 줄 아는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교제를 하더라도 가장 순수한 사람, 때묻지 않는 사람,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어느 때나 거리에서 서서 설교하고 구령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성도들이, 친구가 세 사람만 있다 그러면 인생을 성도로서 잘 산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성도들에게서 많은 순수함을 배웁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는
이제 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니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순수한 마음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도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거짓말쟁이라고 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솔직함도 구원받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간증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재판정 판사에게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라고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편 14편과 53편을 똑같은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53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거짓 설교자가 이 구절을 외우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 53장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보시어 깨닫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셨으나 그들이 각자 돌아갔으며 그들이 모두 함께 더럽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요. 시편 14편도 이와 똑같은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 자들의 입에서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사랑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구원받지 않았다면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밥 존스 1세는 영어 단어 가운데 가장 위대한 두 단어는 옳은 일을 하라, do right라는 말이라고 늘 말했다고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더라도 옳은 일을 하라고 그런 역사를 했습니다. 일이 잘못될까봐 걱정하기 전에 먼저 옳은 일을 하라.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옳은 일을 한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순수하면 옳은 일을 하게 되어 곧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은 화평하며라는 말씀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은 친절이라 어떤 성도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징계와 마귀가 주는 고통이 다른 점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주님의 설득과 마귀의 해유가 다른 점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마귀가 해유한 결과는 혼란이요 절망이며 성도가 마귀에게 해유당하고 나면 유다 이스카리오처럼 자살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가 마귀의 해유를 받아들이면 언젠가 잃어버린 자로 남아있게 되고 언제나 희망이 없으면 언제나 속이 타고 무엇을 하더라도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어서 마냥 긴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설득은 친절합니다. 그분의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벌을 내리실 때 그 목적은 징벌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잘못을 채찍질하신 다음 성도에게서 죄악을 몰아내고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성도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성도에게 더욱더 많이 발견되어 마침내 성도가 하나님께 바라시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였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현명한 지식을 갖춘 자는 구원받고 성경대로 믿는 대열에서 거리설교와 구령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현명한 지식을 갖춘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고통을 주는 것은 전혀 그 양상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며 마귀가 성도에게 고통을 주는 성도는 성도를 먼저 광란적이고 또 광신적이 되게 하며 마음에서 또 혼란과 의혹과 공허함만 남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를 가득하고 하셨는데 여기서 양순하다는 것은 더 많은 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 양순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겸허하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한다는 뜻이며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는 자비와 선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현명하고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똑똑하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잘 나간다 해도 현명하고 지식을 갖춘 자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면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일지라도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점수를 주시지 않습니다. 죽으면 지옥에 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성도가 가난하게 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늘 이러한 성도에게 후한 점수를 주십니다. 이러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셨으며 영원한 세상을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적 지식과 지혜는 부족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현명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